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진짜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되면요, 내가 잘 되는 거 이상으로 기쁘고, 여러분이 잘 안 되면 내가 우울증이 걸려요. 진짜로 우울증이 걸려요. 2023년에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붙잡으면 잘 되냐?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말씀이 천지창조를 이루었고, 말씀이 축복이거든요.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옛날에 저희 고향에 어려서 동백나무로 완전히 뒤덮인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서 맑은 날 제주도가 보인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최남단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동백나무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놀러를 자주 갑니다. 동백꽃이 필 때는요, 이 보리대에다가 이 보리를 빨대 만들어서 그 산에 가서 동백나무 위로 올라가서 동백꽃에다가 그 빨대를 꽂고 쭉 빨아들이면요, 꿀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꿀 빨아 먹다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용굴이라고 있어요. 용굴. 옛날에 이제 그 관두산에 용굴 하면 유명해요. 용굴. 근데 용굴이 이제 깊으니까 거기 박쥐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박쥐를 잡기 위해서 입구에서 그 불을 피웁니다. 불을 피우면 연기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한참 있으면요, 연기가 엉뚱한 곳에서 나와요. 엉뚱한 곳에서 연기가 나온다니까. 분명히 이 입구가 여긴데 엉뚱한 데서 막 연기가 나와요. 분명히 연기는 이쪽에서 피웠는데, 불은 이쪽에서 피웠는데, 그 연기가 여러 곳에서 여기저기서 막 연기가 나와요. 분명히 오늘 심야, 말 잘못했어요. 심야는 심야죠.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분명히 말씀을 붙잡았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건강해지고, 신기하게도 사업이 잘 되고, 아니 말씀을 붙잡았는데 부부가 화목해지고 자녀들이 형통해요. 오늘 말씀을 붙잡읍시다. 오늘은 누구 얘기냐면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앞에서 보면대로 하려고 했다가, 오늘은 좀 정숙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일이 들어왔어요. 나도 아주 심각해졌어, 갑자기. 그래서 이쪽에서 하지 않고 이리 왔어요. 오늘 바디메오 사건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읍시다. 그러면 2023년에는 엉뚱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바디메오는 거지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지니까 아들도 거지입니다.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고,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근데 거지는 거지인데 소경, 맹인 거지입니다. 아버지의 불행을 물려받은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단순한 거지인데 아들은 앞을 못 보는 한술 더 뜬 그런 거지입니다. 축복도 대물림 받지만 저주도 대물림 받습니다. 어느 집에 아주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계세요. 술만 먹고 오면은 어머니를 때리고 가재 도구를 때려 붓고 그냥 아주 그 아버지 술 때문에 아주 집안이 불행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절대 술 먹은 남자하고 결혼 안 한다. 그래가지고요 정말로 좋은 혼처 다 거절했어요. 술 먹은다는 이유로 그 좋은 혼처를 다 거절하고 뭐 밀밭에만 가도 술 취한다는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아무리 흔들어 봐도 이 사람은 술 먹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선택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한 5년쯤 후에 아버지하고 똑같은 술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저주를 딸이 대물림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저주의 맥을 끊어야 되는데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그런 알코올 중독자인 것을 5년 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암으로 죽은 아버지가 계셔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죽었으니까 굉장히 암에 걸리지 않도록 아주 예방을 철저히 하면서 살았는데 아들도 또 암이 걸렸습니다. 대물림, 이와 같이 불행을 대물림 받은 그와 같은 경우가 오늘 바디메오입니다. 아버지가 거지인데 아들도 거지. 그런데 이 거지가 대물림하면서 이게 불행이 더 많이 붙어요. 아버지는 단순 거지인데 아들은 거지일 뿐 아니라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죠. 그런 운명을 가지고 바디메오가 태어났습니다. 이슬람 교리 중에 그 이슬람 교리의 중심이 운명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테러가 이것이 내 운명이다 그래가지고 막 자폭 이런 테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 태어난 그런 운명이거나 살다가 불행해진 그런 운명은요, 2023년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운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운명을 바꾸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바디메오가 운명을 바꾼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여리고는 해저 250m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제가 자전거로 가보니까 한 34km인데요.
여리고는 계속 내려가야 되고 예루살렘은 계속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 그러면 올라가는 곳이고 여리고 그러면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하고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은 올라가니까 교회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목에서 누가 기다렸습니까? 바디메오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여러분도 지금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동상이 있어요. 내 이름은 기회 그런 동상이 있다니까요. 그 동상은요 앞머리가 굉장히 무성해요. 그런데 뒤통수는 저 대머리예요. 여러분 그런 대머리 봤어요? 아니 대머리 죄송합니다 대머리라고 그래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났네. 그 대개 다 머리가 앞에 없지요. 뒤에는 남아 있어. 그런데 이 기회라는 기회는 앞은 머리가 무성한데 뒤가 머리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 기회는 앞에서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면 잡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머 기회네 그러면 이미 지나가 버려요. 참 못 잡아요. 주님을 만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이 가시는 길에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뒤따라가면 못 만나요. 주님이 가시는 길은 뻔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고 먼저 가서 주님을 기다렸어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이 가시는 길에 먼저 와서 기다렸다는 뜻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주님이 가시는 길에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여러분, 바디메오가 주님을 뒤따라간 게 아니고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미리서 와서 기다렸다. 그게 영적인 해석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두 번째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바디메오에게 개인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사용합니다. 눈은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다. 눈은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입을 사용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요 눈이 없으면요 다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귀를 사용하고 입을 사용해서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켄터키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60세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복도에서 이제 침상에 누워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복도에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 예수 말하랴 하나께나 살펴주시고 이를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요. 켄터키 할아버지가 복도에 나가 보니 양다리가 없는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켄터키 할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다리가 없는데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아, 기쁘다마다요. 나에게는 두 팔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두 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두 귀가 있습니다. 없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보는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러므로 켄터키 할아버지는 용기를 얻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켄터키 치킨이라는 대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켄터키 치킨 먹어봤어요? 그 할아버지가 60세에 시작한 기업입니다. 바디메오에게 개인적 장애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적 장애물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사람 장애물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야 니까짓게 무슨 주님을 불러 잠잠해 조용히 해 그러면서 꾸짖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장애물이 강하면 더 강하게 극복해야 돼요. 요새 생활이 어려워요? 불경기예요? 전에보다 더 강하게 도전해야 돼요. 환경 핑계 대면 안 돼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좌절하고 쓰러지겠다고요? 바디메오는요, 그 장애물 때문에 장애물이 강하면 더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갔습니다. 3중 감옥입니다. 몸은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감방의 제수가 들리도록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절대 다른 방의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데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두꺼운 벽을 만들어서 절대로 다른 감방에 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크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던지 다른 감방의 제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사슬이 풀어집니다. 감옥 속 간수가 오히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아니, 제수잖아요, 제수. 조금 전에 지배자였던 이 간수가 오히려 제수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객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바디메오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때 바디메오가 즉시 응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즉시 응답해야 돼요. 아멘. 교회 가고 싶으면 즉시 가야지 10분만 지나면 가기 싫어요. 교회에서 청소하고 싶다 그러면 즉시 청소해야지 1시간만 지나면 가기 싫어요. 제가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서 이제 헌금을 해야 되겠다. 제가 한 5만 원을 해야 되겠다. 그게 머뭇거리니까요, 3만 원으로 줄어들더라고. 근데 더 시간을 끌으니까 저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줬어요, 결국은. 안 줘가지고 그 같이 갔던 목사님을 줬어요. 오면서 저 양심이 좀 있어가지고, 저 김 목사 너 가져. 왜? 아까 헌금하려다 안 했어. 네, 즉시 해야 되겠더라고.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요, 맹인이잖아요. 그런데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 성경에는 이 사람 나이가 안 나왔어요. 한 40년 동안 맹인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너 뭐 하기 원하느냐? 보기 뭘 봐요? 내가 한두 해 지금 맹인이에요.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바디메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겉옷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겉옷은요, 아파트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 겉옷 가지고 살잖아요. 거기서 먹고 자고 입고 쓰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아파트를 버린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뛰어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뛰어갔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오는 속도가 몇 킬로쯤 됩니까? 기다리고 그립고 그립던 교회여야 합니다. 속도 위반으로 와야 돼요. 경부 고속도로가 몇 킬로예요? 경부 고속도로가 몇 킬로냐고? 100킬로지. 110은 저 서양 고속도로지. 100킬로죠? 그런데 110킬로 110킬로 얼마나 바쁘면 110킬로 가겠어요. 교회는 그렇게 와야 돼요. 바디메오가요, 겉옷을 버리고 아니 앞을 못 보는데 뛰어갔다니까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지요. 인격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고쳐주고 싶어도 내가 뭘 눈을 뜨긴 떠요. 내가 뭐 한두에 고쳐보려고 노력했나요? 이러면 주님도 못 고쳐줘. 네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이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요, 평생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요, 절대로 부자가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가난의 중독이죠. 그 술 중독은요, 끊으면 되는데 절대 못 끊습니다. 맹인이 평생 맹인으로 살았으니까 맹인이 편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권했다. 주님은 전능하셔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2023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야 돼요. 네 믿음대로 되라.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고쳐줄게, 눈 떠! 이러지 않았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눈 뜨는 일에 바디메오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치유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사용하셔서 바디메오를 치료했다는 사실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 주 하나님 말라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게요, 여기가 좀 뜨겁고 점점 식어서 저 끝에는 좀 냉랭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번 다시요, 저쪽 끝에서부터 한번 뜨겁게 이렇게 와보세요.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 주 하나님 웃지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건너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비결입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뭐를 준비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준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데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장애물도 있고요, 환경적인 장애물도 있습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2023년 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소리질러 대답해야 돼. 아멘. 그러면 2023년에는 운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길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바디메오 몇 살인지 모르지만 40년을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운명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2023년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눈물이 진주 보석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불행이 행복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불협화음이 평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업이 번창하게 하옵소서. 불가능이 없는 가능의 2023년.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일하시면 내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해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